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권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방향과 태도, 프로네인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막 인정투쟁, 이것을 위해서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내려놓고 비워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길을 걸으셨을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찬가다, 구약 성경과 같이 기억하기 좋게 대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찬가인데, 근데 이것이 정말로 찬송가인지 아니면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 고백문 같은 것인지, 이것은 아직 좀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치 히브리 세머 계통의 시에서 많이 보이는 이 대꾸로 이루어진, 기억하기 좋도록 대꾸로 이루어진 그런 특성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가에서 사용된 어휘가 바울이 원래 자주 쓰는 어휘들이 보통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찬가일 것이다, 찬송가일지 신앙 고백문일지 이것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정도 함께 지금 토론이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마 약간 강조를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이제 이것을 인용하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6절 이하의 이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이신지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뒤집힐 수가 없는 하나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6절 말씀 중에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본체라고 지금 옮겨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몰페라고 하는 낱말을 쓰였습니다. 이것은 좀 철학적인 의미에서 막 본질과 이 외양과 본질 해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복잡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본질과 실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모습, 나타남, 현현,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 여러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또 어느 때에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 히브리서 1장 서두에서 이 하나님의 현년의 역사를 아주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이 현년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더 이상 부분적으로 일부만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온전한 현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 본질상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6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현현이신데, 제가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1장을 인용하면서 궁극적인 현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중반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대신하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포지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근원이 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는데 어떻다고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현년은 하나님과 동등한 현년이라는 것이에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있지? 이건 충격적인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유일신이 깨지는 건데, 유일신 그 신앙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거는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랜 투쟁을 벌였죠. 오늘날까지도 이 신앙 고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이 아리우스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창세 전에 가장 먼저 창조된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뛰어나다고 인정은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왜?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면은 하나님하고 그냥 동등되게 돼버리니까, 유일신이 깨지니까.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이 계속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윤리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지,
경건한 신앙인이지. 또 심지어 완전한 인간이었지. 완전한 인간의 원형이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의 일부가 그렇게 말했고, 이 계몽주의 이 철학자들 일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그냥 폼으로만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모르페라고 하는 그 원문에 그것을 그냥 폼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현년인데 동등한 현년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위대한 인간,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가운데에서 현현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권력을 무슨 노량물처럼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반절에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또 이게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여기 취할 것이라고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은 노량물, 약탈물 이런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훔친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둑은 훔친 거를 움켜잡고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둑이 누구겠어요? 가장 큰 도둑. 권력자들이죠.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니까. 더 나아가서 제국을 훔치는 도둑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남의 나라를 빼앗는 그런 도둑 중에 도둑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 큰 도둑들이 주름잡고 있다. 권력을 한번 손에 넣으면은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 하죠. 그 고대 세계에서 이 권력을 움켜쥔 대도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끝없는 정복으로 정말 짧은 시기에 불과 약관의 나이에 정말 전 세계, 당시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알려져 있었던 대부분의 세상을 다 정복을 했던, 그러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원해가지고 원정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고대인들은 도둑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량물, 약탈물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누렸던 이런 인물로서 기억을 하죠. 오늘날도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붙잡기 위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을 공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 불과 우리 얼마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끝났나 했더니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권력의 단맛에 눈을 들여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공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맡겨두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 혼자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공공선을 위해서 맡겨진 것인데 자기 지위와 체제를 영구화하고 싶어가지고, 독재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국가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언제나 기도해야죠. 권력이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권력자 개개인의 혹은 특정 정파 정치 세력의 야심을 위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를 위하여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권력의 단맛을 보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대의와는 다른 것을 하면서 선동하고 세뇌하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자기 권력을 공고하려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인만의 문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비슷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그렇죠. 권력투쟁, 인정투쟁 끊임없이 나타나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인정투쟁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드러내놓고 하든지 겸손한 척 하면서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고 서열관계에서 내가 윗자리에 조금이라도 있고 싶어하고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남자 두 사람만 있으면 거기서는 서열 경쟁이 시작된다고. 그 욕망은 남성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말년에 이제 극우 보수 논객으로 활약하셨던 김동길 박사, 생전에 이제 아직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었을 그때 그 강연 원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여성 단체 같은 데서 아마 하셨던 강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남성들의 이 가부장적인 권력으로는 세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럴듯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여성 리더십을 한 세대, 두 세대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가부장주의가 혁파되고 인간의 죄성이 막 사라지고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대로의 죄성이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어떤 자기에게 권력을 주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은 혼란과 그리고 좀 동요를 겪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권력 욕망 혹은 인정 투쟁 이런 것은 어느 한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은 죄 아래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겪게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후예들의 문제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하실 자격이 있으셨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할 자격이 있으셨고 신적인 권력도 사용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권력을 하나님의 독생자이거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시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팍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래서 다 지켜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경배할걸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숭배할걸요?
세상 나라를 그냥 차지하세요. 다 내가 그냥 당신한테 드릴게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 거절하셨죠. 다 거절하시고 그 일이 십자가까지 계속되셨죠. 원하셨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에, 배반의 밤에 원하셨다면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진치게 하시고 인간의 그 하찮은 로마 군병들이 하찮은 그 무력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도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호련히 내려오시고, 우리가 요즘 판타지 영화에서 SF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아바타 하나 해놓고 호련히 그게 왜 안 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권력을 가지고 당신에게 편하고 쉽고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걸어가시고, 권력을 향유하고 즐기는 방식으로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바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길을 선택을 하시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포기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어떻게 말씀 들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인드를 품어라. 프로네인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프로네인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죠.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축이 뒤바뀌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 돈, 재능, 직분, 영향력, 이것이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향유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마땅해. 권력을 그런 식으로 움켜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낮은 길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성도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마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려고 할 때 오히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세상에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주고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현년이셨으나 최종적이고 온전한 현년이셨음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신이 향유하거나 누리거나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비우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생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